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느끼고 또 깨닫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누구도 크든지 작든지 우리 인생사를 돌아보면은 고난의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또 이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욥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만큼 고난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구나 욥이 당한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자, 그러한 욥이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아픔과 또 고통이 더욱더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욥기를 보면은 욥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성경의 진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이 나와요. 먼저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여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욥기를 시작하는 그 성경 첫 마디에서 욥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욥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욥을 꼽고 있다. 또 8절에 보면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욥의 온전과 정직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죠. 모든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욥 자신의 생명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이지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 욥을 덮쳐왔어요. 자, 그러한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욥은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10남매의 자녀가 죽는 비보를 듣고 저가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욥이 이러한 사건 앞에, 이러한 환난 앞에, 이러한 고난 앞에 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욥을 보게 돼요.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했어요. 욥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욥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욥의 신앙을 보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욥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당대의 의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의 삶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았던 그런 욥이에요. 그런데 저가 당한 이런 환난과 고난과 징계 앞에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죽음에 이르는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신앙이었고 저희의 이 고난에 대한 자세요 태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순금을 빼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재련소 같은 경우를 말할 때 단련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불에 모든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순수한 순금만을 뽑아내는 과정을 가리켜 우리가 단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에 섞여 있는 금붙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순금이 될 때만, 정금이 될 때만 그것이 가치가 있고 활용도가 있습니다. 돌과 섞인 금덩어리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에 녹여 불순물을 없애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고난의 풀무불에 넣고 고난의 재련소에 넣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순금 같은 자로 쓰여지기 위해서 그 길을 통과하도록 은혜를 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정말 참다운 성도는 시련을 받은 후에 그 신앙이 드러납니다. 정말 참다운 성도는 하나님의 시련을 통하여 성도를 장부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가시나무에 핀 장미꽃이 더 진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조개 속에 들어간 모래 알갱이가 고난이라고 하는 조개를 통하여 진주라고 하는 고귀한 것을 만들어내는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가시나무에 찔린 백합화가 더 진한 향기를 토하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자 그의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욥의 고통을 보았어요. 욥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위로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과 더불어서 그 땅에 앉아서 저들이 7일 동안 함께 울었다.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울며 일주를 보냈던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제일 연장자이면서 제일 지혜롭다고 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고난당한 욥에게 주는 말이. 자, 우리 5장 7절에 보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마치 불티가 위로 튀어오르며 나름이 자연현상같이 인생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욥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하여 이 시간에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줘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또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다가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징계는, 고난은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징계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이, 우리 인생의 화와 복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다 라고 우연을 믿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보다 더 우습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모든 역사 세계에 존재하는 크고 또 작은 사건들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결재 없이 오거나 가거나 머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 징계가 복이 됩니까? 그 징계가 바로 누구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징계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왜 복이 될까?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는 분인데 그 징계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했어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참되게 키우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본질적으로 불택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겐 징계가 없어요. 불택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뿐이죠. 심판이에요. 불신자는 죽은 자, 사생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복되게 키우기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양육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징계받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 징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고 나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만들고 순금같이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오십니까? 징계를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징계를 통하여 내 인생을 빚어 가시는, 징계를 통하여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징계를 통하여 축복의 열매가 맺어요. 자, 다시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징계를 통하여
무슨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집니까? 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궁극적 사랑과 행복과 축복을 목적하고 나타난 징계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자연과 늘 접하고 살잖아요. 특히 우리 옥상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대부분 농사와 관계하는 일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농사할 때 가을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그 식물들에게도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값진 열매를 얻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가? 결실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징계를 통해서 그 축복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복된 징계의 정체가 욥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 욥의 경우를 보면은 욥이 당하는 징계는 절대로 복된 징계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욥이 당하는 징계의 정체를 성경이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8절에 보니까 아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픈 것이다. 자, 이 아픈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살을 베는 아픔을 뜻해요. 살을 베는 아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 그런 아픔이 마치 살을 베어내는 듯한 그런 아픔을 이 성경에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누가 맛보고 있습니까? 욥이 징계 가운데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면 상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환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환난을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겹쳐지는 환난이, 끝이 없을 듯한 환난. 우리가 한두 개의 환난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끝없이 나타나는 환난 속에 우리는 무너지고 말고 넘어지고 말고 포기하고 말고. 자, 이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은 이러한 끝이 없을 듯한 환난, 완전한 환난을 뜻해요. 욥이 그러한 환난을 당했어요. 그가 비보를 듣는 즉시 또 다른 비보가 찾아오고 또 다른 비보가 찾아오고 또 다른 환난이 욥을 덮치고 있는,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방어하거나 고치거나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속수무책의 성질을 가리켜 재앙이라고 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러한 성격을 이 19절에서 재앙이라고 했고, 또 20절에 보면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굶주리는 것, 배고픈 것을 의미해요. 사람이 굶주리고 배고픔에 이 고난을 당할 때 이겨낼 수가 없죠. 자, 그런 기근이 욥에게 임했다. 또 20절에 보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칼 위협이라고 했어요. 정말 욥에게 당하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그런 욥을 보죠. 또 혀의 채찍이라고 21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악한 중상모략을 의미해. 남이 말을 가지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중상모략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 혀의 채찍을 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멸망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완전 절망, 완전 실패, 완전 낭패를 의미하는데 전혀 재기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씀해 줍니다. 자, 바로 욥은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한 징계 속에 놓여 있는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것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신앙 인격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해 주고 있듯이 그는 순전하고 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경건의 제단을 쌓았던 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건이 버릇처럼 생리가 되어버린 사람이 욥이었어요. 자, 그런 욥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환난의 태풍이 불어닥쳤던 거죠. 그 환난이 욥의 명예를 뺏어갔습니다. 그의 부도 거두어 갔어요. 그의 처자도 소유도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건강도 그의 웃음도 또 그의 아름다움도 자랑도 다 떠나가 버리게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는 남은 가족이 썩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욥의 실토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욥은 이러한 자기 상황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 소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셨다고 고백하는 욥이 참으로 아픈 징계고 상한 징계고 재앙이고 기근이고 전쟁이고 혀의 채찍이고 절망이었고 극에 달한 징계에 있습니다. 이겨낼 수 없는 징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를 가지고 누굴 치셨습니까? 욥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줘요. 자, 우리 본문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또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하게 하시다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면은 하나는 우리 인생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이 세상에서 인생이 겪는 고통은 모두 다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인생은 사실상 고난과 죄 중에 출생을 해요. 다윗이 말하기를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상합니다. 그러한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죄 때문에 영혼이 아프고 죄 때문에 육신의 아픔이 따라와요. 죄가 아픔과 상함을 낳는 거예요. 죄가 고난을 낳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위인들도 이러한 아픔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죠. 다윗도 그리했어요. 다윗이 기록했던 지었던 시편 51편에 한번 시를 여러분이 한번 댁에 돌아가시면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는 아픔, 이것이 다윗도 있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통곡했죠. 나가서 저가 심히 통곡하는 그런 베드로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예외가 없어요. 다 죄 때문에 상하고 아파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토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픔, 그 상함,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아픔을 통하여, 이 상함을 통하여 나의 나된 존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아픔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참 욥은 정말 그 고난의 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고 또 상하게 하시는 경우가 무엇인가? 그것은 의인의 연단을 위해서 상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이에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요, 의로운 자였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을 더 연단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그를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셨어요.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와 500겨리의 소와 500마리의 나귀와 심이 많은 종들이 일시에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무너진 집더미에 깔려 순식간에 죽었어요. 욥의 몸에는 원인 모를 악창이 나서 집에 거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거처를 옮겨야 하는 욥을 봐요. 그의 아내는 하나님과 욥을 사실상 저주하며 죽으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의 욥을 보죠. 친구들까지도 책망과 신란을 받고 있는 욥을 봐요. 의인에게도 아프고 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욥 같은 자도 이러한 상황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인의 연단을 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연단의 경우에. 자, 이 예는 바로 요셉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요셉을 그 형들의 마음과 손에서 미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게 했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팔려왔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저가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2년 넘게 옥에 갇혀 아픔을 당하게 돼요.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이 형편을 아는 나를 당신이 좀 꺼내달라고 애걸할 정도의 요셉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고통의 장소가 누구에게 가는 첩경이 되었습니까? 바로왕에게 가는 첩경이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되었어요. 그가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납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내가 팔려왔다 라고 고통을 호소했던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날 그 시점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가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팔려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연단의 경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상하게 하시고 아프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갈 동안에 그가 죄수의 몸으로 가죠. 근데 그 가는 길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의 심장 로마에 가고 있는 바울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줘. 그 양태는, 그 외적인 면은 죄수요 고난의 길이지만 그 알맹이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심장부로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의 경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이라고 했어요. 물질과 자녀와 아내와 친구와 명예들이 합세하여 인간 욥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있다. 이 아픔이, 이 상함이 누구에게 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상하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러한 인생의 삶에 결실을 맺기 위하여 그렇게 상함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본문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떠합니까? 싸매셔요.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줘요. 본문 5장 19절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얼마든지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7가지 환난이나 6가지 환난이 이루 셀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위로하시고 그 환난에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실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징계를 잘 참고 신중하는 자들에게 24절에 보면 장막의 평안함을 주신다고 했고 25절에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고 26절에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이것을 욥이 모년에 다 받게 돼요. 자, 그는 모년에 전에 가졌던 그 모든 수위에 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자녀 10남매를 다시 받았습니다. 세 딸은 모두 당대의 미인이었다. 성경이 말씀해. 하나님이 그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 결과예요. 이것을 무엇이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의 성취의 결과물을 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본문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장래를 계획하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나를 가장 의의 길로, 나를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징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류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또 아픔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이 모든 징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더 정금같이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왜 복된 자인가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픔이 있고 나에게 상함이 있다면 그 아픔을 치료하시고 그 상함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